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6강째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을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편지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여는 말로 시작해서 맺은 말로 끝나는 전형적인 신약교회의 편지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본론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3장,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엎드려서 그 귀로 들었었던 7교회에 관련된 내용들, 이것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환상이 시작되는데 바로 4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저 노란색 세모 부분입니다.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21장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꼭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다 관련돼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언약 백성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은 홍해 바다였고, 그리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올라오는 악의 진원지도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선 특히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로 바다를 명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악과 관계되어 있고 죽음과 관계된 대단히 부정적인 개념이 이 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악의 소멸, 더 이상 부정적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했던 것들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구약 본문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구약 본문 역시 요한계시록과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51장 10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1장 10절에서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 바다를 말려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 또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다를 말리시며 그 샘물을 말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라고 말합니다. 즉 바다를 말리시는 사건과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즉 바다를 악의 개념으로 지금 읽고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4편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소는 건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곧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보고 도망갑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드러났을 때 바다가 취하는 태도는 도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대단히 비슷하죠. 이런 구약 본문들을 통해서 바다는 악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도망가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어지는 구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 확인한 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비된 아내는 누구였냐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신약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시편 114편에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듯이 여기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면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신약 교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을 입고 있는 공동체인 신약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런 장면인 겁니다.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아내인 신약 교회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형상은 거대한 도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의 형상으로 지금 신약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여기 있는 내가 보매와 내가 들으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이 나란히 나올 때는 우리는 잠깐 멈춰서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을 갖고 왔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본 것과 들은 것이 나란히 나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만 내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동물 2마리가 나옵니다. 어떤 동물 나오는지 아시나요? 일단 먼저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 어린 양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잘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도 등장합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냄받은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정말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할 만큼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자 하면 맹수잖아요. 강력한 동물, 아주 강한 포식자가 바로 사자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강한 유다의 사자가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었던 어린 양과 요한이 들었었던 유다의 사자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었다. 즉, 본 것과 들은 것은 같은 대상을 보고 들은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5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7장에도 그래요. 여기 7장에 보면 또 본 것과 들은 것이 등장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흰옷 입은 무리를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들은 것이 있습니다. 뭘 들었냐면 14만 4천을 듣죠. 그런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흰옷 입은 무리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14만 4천은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셀 수 있는 숫자와 셀 수 없는 숫자니까 반대말이니까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어린 양과 사자가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셀 수 있음은 곧 셀 수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14만 4천이 곧 흰옷 입은 무리인 것이고 이때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같은 방식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들었던 내용에도 우리가 이제 주목하면서 과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약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나온 음성을 들었는데 그 들었던 내용이란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하면 무슨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유대인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텐트 한복판에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곧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은 성막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성막 그리고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성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도 있는데 바로 초막절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나중에 건물 성전이 되었고 역시나 건물 성전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럼에도 성전은 제 기능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심판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심판받기 직전에 누가 나타나셨냐 하면 진정한 성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진정한 성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었고 이것을 요한복음 2장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처소라는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곧 신약 교회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고 있는 환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신약 교회라는 그 보고 들은 것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또 에스겔에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비슷한 구절이 또 나오고 이번에 신약에 가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신약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언약 문구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표명하는 문구들이라서 언약 문구, 언약 구절, 언약 공식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문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곧 신약 교회가 이 언약 문구의 주인공들이죠. 그리고 언약하면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번 단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곧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약 교회와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들었다. 그리고 들었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 도성 내용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바 그대로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대하는 것과 요한계시록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똑 끊어지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이 다시 이긴 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공식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은 구약의 결론과 신약의 결론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35장 10절에서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씻긴다는 표현은 위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맥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대상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대목에서는 사망이 끝장나는, 즉 죽음이 죽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도 앞에 영상에서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목을 죽음이 죽어버린 어느 날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즉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약 교회와 또 죽음이 죽어버리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나서 들었던 내용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며 들었던 내용은 신약 교회의 현재와 또 약속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신약 교회의 현재 상태이죠.
그런데 사망이 끝장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은 신약교회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사도 요한이 들었던 내용은 신약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역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번엔 좀 재밌는 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A, B, C 본문이 이렇게 있고 또 A-, B-, A- 본문이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배열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키아스무스였죠. 영어로는 키아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키아스무스 구조로 배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키아스무스 구조에서 핵심은 언제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 데칼코마니아 같은 키아스무스 구조의 가운데가 가장 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이 키아스무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중심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중심 내용이란 바로 저 C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같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중심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죠? 왜냐하면 이 만물을 새롭게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충격적인 것은 저기 뒤에 있는 새롭게 하노라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환상 속에서 들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건 미래의 일이야.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도 요한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현재 시제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빈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아시죠? 메시아 예수의 죽을 몸이 죽음을 극복하는 새로운 몸으로 일으켜졌습니다.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부활 사건 이어서 신약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산소망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은 이 새로운 창조, 이 만물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바로 메시아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의 부활로 시작되었던 이 새 창조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는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의 부활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이 새 창조의 과정 안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신약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신약교회 사람들이 이 새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새 창조에 참여한 사람인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실천이 바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은 바로 새 창조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 받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할례 안 받는 이방인이나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새 창조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꼭 함께 읽어야 되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새 창조에 참여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니까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한복판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께서 지금 새 창조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부활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셨죠. 즉 사람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벗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선언이 하나님의 보좌관 안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키아스무스 구조는 저 가장 중요한 C 내용을 B와 B' 내용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칼코마니처럼 저 B와 B'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해당하는 내용은 눈물을 씻기신다는 내용, 위로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주신다는 내용이 이어지네요. 그리고 이 B에 나오는 눈물 씻기심과 그리고 B-에 나오는 생명수 주신다는 내용이 명백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7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면서 생명수가 나왔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명수 내용과 눈물 씻기심의 내용을 붙여놨죠. 그리고 우린 이때 자연스럽게 저 생명수가 뭘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근데 생명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썼던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때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하면 이는 그를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령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광을 받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때부터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 때부터 받았던 그 성령이 곧 생명수이고 그 성령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메시아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신약교회의 큰 위로였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위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4절을 새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그리고 이들이 받는 위로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 키아스무스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 딱 하나만 지금 빼먹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A-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이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상속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이기는 자,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빼먹지 말아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가 사람들을 물로 다 죽여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점입가경이 되어서 창세기 11장에 되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인류의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약속하셨냐 하면 너와 내 후손이 세상을 상속받을 거야 라는 약속이었죠. 근데 이때 세상이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내 후손이 상속자이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상속자라고 하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면 바로 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정적 힌트를 안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서 내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후손이라고 한 것은 이 후손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때 후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과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걀말씀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원문으로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즉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동 상속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문제가 남죠.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즉 신약교회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전체를 상속받을 것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보증으로서 뭘 받았냐 하면 위로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증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즉 상속의 보증이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억측이 이제 그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 창조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로마서 8장 16절의 이하 부분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받는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상속의 영광이고, 요한일서 3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부활의 영광, 상속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때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생기는 고난인 것이죠.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할 당시는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벌어졌던 고난과 순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겪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울 거잖아요. 근데 힘겹고 괴로울 때 위로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곧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키아스무스 내용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키아스무스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등장했죠.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곧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문구가 A에도 등장하고 A-에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B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반드시 죽어버릴 것이고 이들이 신원되는 날이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값없이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일은 지금 이 신약교회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사이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핵심에 놓여있는 현재 새 창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는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고난 속에서 메시아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 사랑의 고난 속에서 또 언약을 따라 새 창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그래서 부활로 시작되었던 새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신약 교회가 겪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새 창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의 가장 처음에 어떤 것이 제시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새 창조에 동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새 창조에 동참하는 그 이긴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고난 속에서 이기는 언약을 따른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 신약 교회였는데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으므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신약 교회에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메시아 예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목록의 선도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신약교회의 믿음을 배신하면, 지금 두려워하고 신약교회의 믿음에서 등 돌려 떠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이런 것들이 다 새 창조에 동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믿음을 거절해도 새 창조에 동참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새 창조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제시되었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약 교회들을 독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7번째 대접의 천사가 등장했네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7번째 대접을 든 천사가 와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처럼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번째 대접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설명하는 이 두 장면, 아주 비슷한 두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 두 가지가 대비, 대조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비, 대조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 일단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17장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했었던 타락한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 정금성이라고 말하는 그 환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대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만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났던 이미지는 바로 바다의 사라짐이었습니다. 즉 악을 상징했던 바다가 싹 다 말라져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심판받고 말라버렸던 사건을 성경 안에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났던 이미지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이미지는 거룩한 도시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21장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은 출애굽의 이미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바다가 말라지고 그 바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막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도시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 구출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완성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1장이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 첫째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남아있고 죽음은 아직 죽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약교회가 확신하는 것은 죽음이 죽어버리고 바다가 다 말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완성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 21장을
역시나 시간 순서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몰랐던 분들에게는 저 새 예루살렘의 개념이 이제 잘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도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새 예루살렘 도성 정금성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